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자,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의 살아계심을 역사적 사실로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또 그의 살아계심을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는 이 사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서 아멘 하세요.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에 의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인데 나는 누구다? 나는 역사적 증인이다. 나는 역사적 증인이다. 근데 거창하잖아. 역사적 증인. 거창하니까 거창하게 말하라고요. 나는 역사적 증인이다. 나는 역사적 증인이다. 예,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는 어떤 의미를 아주 강하게 아주 중대하게 의미를 부여할 때일수록 역사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도 괜히 좀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는 역사적 증인이다. 자, 우리 역사적 증인된 사람의 삶은 이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이 사실을 증거하느라고 사실이라고 증거하느라고 목숨을 거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증거란 말이 헬라 말로 말투스인데 영어로는 머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증거란 뜻이나 순교란 뜻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증거 때문에 당연히 목숨을 거는 거. 목숨을 걸까 말까가 아니라 증거하단 말은 이미 목숨을 걸고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생활이다. 자, 인자 앞에 서는 사람은 누가 과연 설 수 있는가?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지금 설교를 해오고 있는 중에 나는 누구인가 알아야 인자와 동일하게 인생된 나가 과연 그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하면 나는 역사적 증인이라고 아는 사람, 나아가서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증거한 사람이 그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인 이제 거창하게 나는 역사는 증이다. 자, 역사라는 것은 나는 역사적 증이다 하니까 역사적이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인간하고 관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과거는 기억하나 또 현재라는 것은 내가 감각하지만 미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세 시제를 갖고 있는 게 이제 바로 인간이다가 어느 날 이제 미래가 싹 없어지니까 이제 문제죠. 이제 자, 하나님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는 과거도 그 앞에 있고 현재도 그 앞에 있고 미래도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모든 시간에 계신 분으로서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시제를 시간을 이해하기는 물론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으로써 믿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나하고는 다른 분이니까 우리 인생과는 다른 분이니까. 자, 이 지금 역사적인 사건 그러면 그동안의 인간의 유사 이래로 큰 사건이 많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이제 애들 학교가 여름방학 때 무슨 일기 써오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또 그리고 숙제하고 자고 또 그 다음날은 또 가고 그런 건 역사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아주 뭔가가 획기적으로 아주 뭔가 충격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역사적이라 하는 거야 이제. 그런데 그 옛날 거 말하면 말 것도 많지만 근대 역사 중에서 우리가 거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는 미국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또 미국과 밀접한 역사관을 갖게 되는데 히로시마 원폭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발명한 어떤 도구 가지고 그냥 순간에 그 많은 수십만을 순간에 그냥 물거품을 만들었으니까 뭐가 퍽 터지자마자 갑자기 물질이 없어지고 그냥 완전 물거품이 돼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바이버,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그 근방에 살았다든가 그때 하여튼
뭐 조금 재만 떨어졌지 그 몸은 아직 다 죽지 않아.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또 살아서 이제 증거해요. 내가 그 시대에 그 시간에 나는 어디 있었고 나는 그걸 체험했었다. 그 가공할 만한 그 폭발력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막 놀라가지고 이제 막 증거하죠. 이제 또 뭐 그와 함께 이제 2차 대전이 종전이 됐죠. 2차 대전이란 뭐 그냥 온 나라 세계 나라가 거의 다 참여해가지고 그냥 동시다발로 여기저기서 전 지구가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런 전쟁이 종료가 됐던.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종료할 때 또 무슨 뭐 메카더가 무슨 그 함정에 그 올라와서 그 황제의 항복을 받고 사인을 받고 이런 거 다 역사적인 이제 순간이라서 그런 것들이 다 무슨 기록이 된 것들. 지금도 계속 때만 되면 또 틀어주고 또 이제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이건 잊을 수 없는 역사 사건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홀로코스트. 예, 지금 이란에서는 그런 이란 대통령은 그런 사실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을 바로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의 그 인종 멸종시키려고 해서 나치가 이렇게 그 몇백만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을 죽였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나는 그때 죽을 뻔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다 죽었는데 나는 살았었다. 난 어려가지고 살았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도 또 그 증언자들이 나오죠. 이제 뭐 미국이 또 달나라에 사람을 보냈다. 인간이 만든 그런 인공위성을 가지고 로켓을 쏴가지고 결국은 달나라에 착륙했다. 이것도 역사적인 사건. 또 뭐 911 무슨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붕괴 이런 거. 이거 미국으로서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야. 펄하버도 마찬가지고 펄하버 다음에 미국 본토가 다른 외세에 의해서 그런 습격을 받은 그런 일로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 자, 이런 것들이 뭐 사실은 지금 지구의 역사와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런 역사책과 수많은 역사책과 기록과 과연 이 성경이 다른 것은 뭐냐?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 성경도 또한 역사책이에요. 성경도 역사책인데 성경은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절에 누가라는 사람이 이제 이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제 복음서를 썼는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 중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된 자들이 전하해 준 대로 내가 붓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 중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 중 이루어진 사실. 픽션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이 조작해서 만든 스토리가 아니고 픽셔스가 아니라 이거는 팩트다. 사실이다. 사실을 내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이 전해 준 대로. 그래서 목격자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목격자들, 소위 말해서 목격자들의 증언록, 이게 바로 성경. 목격자들의 증언록. 뭐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록? 뭐? 예수 이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그런 목격자들의 그 증거록이 바로 증언록이 바로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는 정말 이렇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가 한 일과 함께 자기가 경험한 걸 쓴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그 유명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수많은 사람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다, 체험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몇 사람들이 쓴 것들은 이렇게 꿰서 묶은 것이 이제 성경인데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증인들의 증언록이다. 아주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역사적인 증인, 역사적인 증인들이라는 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증언록이다 이 말이죠. 이제 역사적인 사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은 역사적 예수라는 말, 역사적 예수를 증거하냐? 그건 아닙니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 이런 신학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신신학, 해방신학을 하는 사람은 다 역사적 예수를 주장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예수는 실존한 인물이었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와 똑같이 숨쉬고 살았었다. 또
그가 죽었었다. 이것까지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 사실을 사실로서 또 증명하고자 증거하고,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죽었느냐, 이거에 대한 초점을 해서 그들이 증거를 했는데, 결국 예수는 그가 어떻게 죽었냐면 로마의 황제의 특권에 의해서 결국은 그걸 시행한 빌라도에서 죽었다. 자, 그는 왜 죽었냐 하면은 로마 제국을 전복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그걸 가지고 수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위험분자로 여기다가 결국 그걸 갖다가 숙청해서 처형했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가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신 그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오도시켜버린 게 바로 역사적 예수인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자, 또 왜 이 역사적인 예수를, 이 사람들이 또 역사적 예수를 이들이 더 열심히 증거하려고 애를 썼냐면은 예수는 신화다 그러는 도파들이 있어요. Jesus Mysteries 그래가지고 예수의 신화, 그러니까 신화적 예수. 왜냐하면 예수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쓸데없이 배우면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은 이 말이 온가 치여 이 말도 오는 것 같아. 그냥 가다 보면 하여튼 나중에 던져야 돼. 주사위를 던져야 돼. 자기가 모르겠으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그냥 만약에 주사위 안에 내 운명 맡겨버린 이런 게. 자, 이 지금 그 예수 계실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동네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그런 소위 말해서 신인 양성을 가진 그런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양성을 갖고 있는 자를 예수와 접목을 시켜가지고 예수를 이제 그렇게 신격화 해버려서 결국은 예수는 실질적으로 그가 육체로 나타나시고 역사 중에 살았다가 역사 중에 죽었고 그런 것보다는 예수는 그냥 신화의 중에 하나로서 그는 육체적으로 그가 육체적인 그런 존재로서 그가 육체적인 존재로서야 그가 하신 일이라든가 그거는 전혀 무관하게 그걸 갖다가 이제 주장하는 자들이,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예수는 신화다 하는 사람하고, 소위 말해서 예수는 역사적이다, 역사적인 예수하고는 전혀 극반대판데, 이 둘 다 결국은 예수의 역사성을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아예 차라리 역사다 하는 게 맞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해봐서 예수는 역사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또 case for Jesus 그래가지고 모든 역사는 예수를 위하여, 또 역사의 의미도 예수를 위하여, 역사의 중심도 예수를 위하여, 역사의 목적도 예수를 위하여. 아멘? 아멘. 만물이 그로 인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모든 시간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 우주 안에 있고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 자체도 다 누굴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서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역사 중에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이지, 하나님에게서는 항상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개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간다 이거야. 그냥 하루가 걸려, 하루가. 내가 가면서 이제 간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얘는 하루가 걸리지만 나는 딱 보면 그냥 동시에 다 보이는 거지. 인간에게는 어제가 있었고 또 오늘 있고 내일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항상 그 앞에 있는 사건인데, 문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인간의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부분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대홍수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이제 그 배를 어디에 있대는데, 그 자네가 있대는데 아직 그 배를 지금 끌어내서 어디다 보여주지 못해서 지금 못하지만, 하여튼 역사적으로
지구를 갖다가 물로 싹 덮어버렸다. 이거 보통 쓰나미만 나도 난리인데, 카트리만 해도 난리인데, 완전히 지구를 다 덮고 딱 배 타고 있던 한 가족만 살아났다. 이거 보통 사건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런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대단한 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애굽에 430년 있다가 밤 사이에, 한밤 사이에 그냥 그들이 해방을 받아서 나왔다. 도망 나왔다. 자,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한국이 36년 동안 일제 밑에 있었을 때 36년에도 이미 자기 주체 사상을 잊어버리고 일본 말로 다 자기 이름 바꾸고 말이야. 성 바꾸고 막. 나도 이 마사 세끼니까 그것도 자랑스럽게 또 마사 세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주체상이 없다 보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다 이거야. 그러다 해방된 바람에 그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섭섭하더라고 또. 물론 그때 어릴 때니까 철없어 그랬겠지만, 자, 이런데 430년 만에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거기서부터 해방받아 나왔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보통 큰 사건. 그런데 그거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게 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애굽 전역에 모든 장자, 모든 막것이 다 죽는데 딱 예외 사건이 일어났으니 양의 피를 바른 가족의 망은 장자가 죽지 아니하더라. 막것이 죽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싹 아주 뭐 콩과 팥이 딱 갈라지듯이 죽는 가족이 생기는가 하면 해방받아 나온 가족이 생겨버렸다며.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또 다뤘던 사건. 자, 누가 했다고요? 나 여호와 했어요. 나 여호와. 나 여호와. 자,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행했느니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뭐냐면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 절기를 지키라. 너희 대대로 규례로 삼아서 영원히 지키라 그랬었어요. 나 여호와. 그들이 애굽에서 딱 해방받아 나오자마자 그 앞에 막혀있는 홍해를 그들이 육지같이 건넜다.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가니라. 그냥 딴 데로 갔겠지 뭐. 그냥 저 바다 저쪽에 육지 쪽으로 갔겠지. 근데 왜 뒤따라가던 애굽 사람은 다 죽었습니까?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애굽의 군마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들은 바다를 갔다가 서라, 바다를 갈라다라 서라 하니까 탕같이 쓰고 그 사이를 육지같이 걸어가더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죠. 뭐 요새 무슨 한국에 무슨 진도 앞바다에 뭐가 바다가 몇 년 만에 한번 갈아지면 그거 신문 기사가 찍고 하여튼 대서특필하고 난립니다. 예? 이거는 완전히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이라는 거대 강국이 초토화가 될 정도로 쑥대밭이 될 정도로 결정판을 이루는 게 바로 그런 사건이죠. 이제 그뿐입니까? 그들이 또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이제 앞에 뒀을 때 그때도 그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이 담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강에다가 발을 탁 디디니까 물이 중단하더라. 그래서 물이 벽같이 서고 그 강을 또 육지같이 건너가더라. 이것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건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강 바닥에 있는 돌을 각 지파마다 돌을 하나씩 취해라. 그래서 그 돌을 갖다가 그 강 옆에다가 세워놨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인 기념이 바로 있다 그랬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걸 만약에 다 말하려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체험을 다 말하려면 내 할 말이 부족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을 압축해서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 뭐예요? 표적물로, 기념비로 뭐를 만들라? 성소를 만들라. 이쯤 알아들었어요 이제. 성소는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념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바로 모니멘트, 바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인간 역사의 부분 잠깐 보여줬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바로 모니멘트, 기념비 같은 게 바로 성소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안에 무슨 이름이 있게 하고,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고 그 이름이 계신 성소를 보고 그 주위를 그 주위에서 항상 맴돌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은 다 누구냐면 역사의 산증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의 산증인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은 역사의 산증인이다. 누구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지금 요새 저 마나탄에서 생긴 마나탄이 아니라 브루클린에 생긴 여호와의 증인, 얘들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진짜 여호와의 증인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 말이야. 그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그것을 부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그들은 체험했고 그거를 목격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들이 기억한 대로 그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야말로 이제 역사의 증인이다 이 말이야. 자, 바로 이런 성소 앞에 예수란 이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야. 자, 예수와 자, 그 성소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그 성소를 만약에 무너버리면은 그 안에 여호와 이름 무가차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 이름을 보존할 필요 없다 그런 뜻이죠. 기억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여호와가 역사적으로 나타나셨던 사실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뭉개버리고 무효화시키려고 했다면 이들은 진짜 붕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역사적인 산증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 자기 민족이 하나님 보존해야 될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럼 자기네는 그래도 역사적, 왜 그 한국에도 왜 역사적인 그런 무슨 인물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무슨 구한말에 어디 무슨 이시조선 거기 왕궁에 자기가 모여섰었는데, 그러면 또 무슨 때만 되면 다 늙어 빠진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면서 그래도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방송료 얼마 주겠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가라 멘도 받고 그러죠. 집에 가 있다가 또 넥스트 이어 또 오랜다고 그것도 나타나더라. 자기는 그런 데로 어떤 산 증인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소는 허리번된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 무가치하다. 이스라엘 전체가 무엇 때문에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그들이 용서할 수 없었고 용납할 수 없었다 이 말이야. 자,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하셨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은 뭘 기억하게 하는 거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인데, 뭘 기억하면 그가 역사적으로 나타나신 바 됐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기능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으실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성전이란 말 자체가 오늘이야말로 정말 나는 관심 있는 얘기, 정말 오늘이야말로 나는 진짜 내가 이건 내 얘기고 이건 내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 존재 가치고, 내 존재 가치, 내가 오늘 예수 본 게 내가 한 멤버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 이 존재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을 헐라했을 때 발칵하고 그들이 반응을 불러켰고, 그들이 예수가 때에 대한 그런 반감을 갖고 예수를 죽여야 될까지 생각했던 이유 자체가 자기네들이 무가치하다, 존재할 이유도 없다, 가뜩이나 지금 주권도 없고 가뜩이나 지금 현재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도 되는 그런 비운을 맞는 그런 민족인데, 만약에 이 성전조차 없다면 자기네는 영원히 그 민족 자체가 아무튼 무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감을 샀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들 민족 자체에 그런 사명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는 성전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성전을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다시 일으키라, 성전은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성전은 뭐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 중에 나타나셨다는 바로 그 기억, 바로 그 증거를 하게 하는, 그 증거를 보존하게 하는 게 바로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란 걸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 중에 해보세요. 역사 중에 인간 역사 중에 육체로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니 그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바로 너희가 바로 그 예수의 부활을 보고 바로 역사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너희는 알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말이 안 써 있지만 성전은 자기의 육체의
죽었다가 부활할 그 성전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전을 헐라 또 성전을 이렇게 했을 때 벌써 이미 자기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역사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것, 바로 역사적인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목격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럼 그거 누구실래 그럴 말 할 수 있는가? 그는 과연 역사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출생 때 그가 무슨 그때 가이사가 온 유대 땅에다가 영을 내려가지고 이제 뭐 호적 등본해라 하는 바람에 갑자기 그때 그 로마 영토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다 호적을 했어요. 그래서 호적을 하러 그 부모가 예루살렘 가까이 가다가 교회에서 드럽없이 애를 낳는 바람에 그래서 그는 사관에서 갑자기 그때 막 그냥 사람들이 단체로 막 모든 사람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가 말구권에 났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는 호적에 분명히 그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가 태어났고 그가 태어나서 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3년 동안 살았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적 그가 어떤 인간이 조작해낸 어떤 신화로서의 조작이 아니라 그의 출생에 대해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역사가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가 역사적으로 태어난 적이 없다 한다면 이건 역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역사를 부인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예? 그러면서 역사책은 열심히 또 왜? 그 역사적으로 몇 년 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해? 자, 인간은 자기의 이전에 있던 사실을 보지 못했어도 그걸 사람의 손으로 기록한 역사를 다 인정합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나라가 보존하고 있는 것은 공인된 기록이기 때문에 그걸 부인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아들로 태어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나라가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가 보존하고 있는 기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러려면 여기 안 왔겠죠 이제. 자, 이 사실을 그뿐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께서는 그러면 그가 역사적으로 사람을 낳은 건 사실인데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사이에 동침해서 낳는데 예수의 잉태는 전혀 다르게 잉태했습니다. 그는 바로 누가복음 1장 31절에 천사가 와서 가로되 자 보라 내게 이제 내가 수태할 것이다. 이제 네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 나는 남자하고 같이 자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이거는 사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너에게 임하면 내게 날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랬을 때 여자가 대저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그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수납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은 영이에요. 말씀은 영이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내 말은 영이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이 아들이 있을지어다 한 그 말씀을 여자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말씀의 영이 마리아의 육체에 떨어진 것이다 이 말이야. 말씀의 영, 말씀의 영. 과거의 육체는 말씀으로 있으라 해서 육체가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의 육체는 말씀의 영이 사람의 몸에 떨어져서 거기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예? 자,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말씀 하나님. 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십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같이 계신 분이 누구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러면 하나님과 말씀은 각각이냐? 하나님은 시간, 시공이 전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시간도 필요 없고 공간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 안에 계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으로 공간적으로 나타나실 계획을 가졌을 때 그를 말씀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나타나실 계획을 가지셨을 때 그 하나님을 말씀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자, 누굴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나 시간도 필요 없고 공간도 필요 없는 하나님이 이제 시간 속에 나타나시고 공간 속에 공간적으로 나타나신 이가 누구냐면 독생자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역사적으로 나타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1년부터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의 후손으로 나타난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의 출생을 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람 속에, 사람의 족보 속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의 후손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분이 이제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고, 그리고 3년이 이제 마치려고 하는 즈음에 갔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를 누구라 하고 인식하고 있는 걸 물어봤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날 보러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말하니까 저러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침례요한, 아주 굉장히 대단한 그 침례요한이 죽었는 그 침례요한인, 바로 죽었다가 다시 환생한 바로 침례요한인가.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랬을 때 가감없이 가차없이 손들고 말하는 자가 누구요? 그럴 때마다 잘난 척하고 틀릴지언정 밤낮 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예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했어요?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바나 시몬아, 어째서 이렇게 네가 잘 맞췄냐? 이걸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네 조상이 아니라 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마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이 지식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볼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누구도 아무도 없다. 자, 오로지 이 사실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는 역사적으로 육체로 사람 속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얘기 끝에 이제 21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제부터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나는 고난당하다가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죽지 마소서. 어떻게 죽는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까? 내가 이래봬도 가끔은 좀 주책을 떨어 걱정이지 내 의리 하나는 있습니다. 절대 내가 주님이 죽게는 안 할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난 당신을 결코 죽이게 안 하겠습니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내가 제자 하나 참 잘 뒀어. 그런 게 아니라 Shut your mouth. Shut up. 네가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도 모르는 거야. 너는 아마 닭이 울면은, 닭이 무슨 몇 번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날 부인할 것이다. 네가 지금 한 말에 대해서 너도 지금 모르고 한 말이지. 자, 나는 아예 내가 온 것은 나는 죽으러 왔고 나는 죽을 것이고, 네가 말린들 누가 말린들 나는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만약 죽지 않으면 아버지 뜻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미리 결정한 거예요. 자기의 죽음에 대한 결심이 확고하며 그 죽음을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아주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천명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자기가 죽으러 오셨을 때 자기를 뭐라고 항상 표현하냐면 인자라고 말한 거예요. 인자.
사람으로 오신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역사 중에 나타난 적도 없는 조작된 어떤 신하다, 그 자체를 부인하게 하려고 예수는 자기를 스스로 인자라고 자꾸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기 전까지는 너희는 이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9절에도 그랬어요. 변화산상 가서 예수에 대한 어떤 형상의 변함을 보고 그때 놀랬던 제자한테 너희는 말하지 말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가장 충격적인 역사적인 사건 내에 네가 그 현장에 있기 전까지는, 네가 목격하기 전까지는 입 벌리지 마라. 추측까지 하지 마라. 대충 알아듣고 하지 마라. 너의 확실한 오간을 가지고 목격할 때까지는 입 벌리지 말라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부활을 말했는데, 이 부활에서 믿을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부활한다면 도대체 그러면 부활하면은 그러면 뭐 혹시 어떤 사람이 무슨 처가 5이 있었는데, 만약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다 죽고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해서 누구의 와이프가 되냐?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걸 물어보는 거라.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부활은 뭔지 아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거기는 오로지 천사같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체로 영원히 사는 존재니라. 나 그런 천당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지마 그럼. 자, 예수께서 이렇게 인기 없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혈통고수주의자들, 역사적인 그 하나님이 자기 혈통 속에서 나타나신 바 됐던 그 혈통고수주의자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는 결국은 죽임을 당해서 내버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예수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자, 그가 이루시면서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바칩니다 하고 한 거예요. 그가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그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앓았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가 방송대곡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 죽음이라는 그 고문과 그 치욕과 그 죄를 그 몸에다 뒤집어 쓴다는 것이 너무너무 끔찍해서 그가 고민했었지만은, 그러나 이걸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갖다 살릴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린다 해서 그가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 와중에 피조물로서 생긴 날은 있지만 다음 미래를 모르는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스스로 속은 그 죄를 심판해버리신 거고, 그리고 그는 죽으실 때 그 인간의 죄를 그가 뒤집어 쓰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구속의 피를 힘입은 자, 그 구속의 피를 그 영혼에 받은 자를 살려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영생을 바로 줄 수 있도록 그가 그 일 작업을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가 죽으셨어요. 그가 죽으신 다음에 사흘이 됐을 때 이제는 사람이 보통 3일장 하는 이유는 혹시나 3일장 하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병품을 쳐놓고 저 운묵에다가 아랫목이 하면 썩으니까 운묵에다가 관을 놓고, 그리고 못을 박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시신만 넣어놓고 관뚜껑만 덮어놓고 평풍을 이렇게 신고 그리고 장례를 지내. 사흘장을 지내는데 그 사흘장 하는 사이에 병풍 뒤에서 나타난 사나이가 덜어 있어. 우리 친구도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걔는 연병이 걸려서는데, 얘네 장티푸스 얘네 그냥 거의 다 죽었습니다. 죽었었어요 얘는. 그런데 사흘 장례 치료하는 과정에서 살아났어요. 그냥 걔만 몸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이상한 게 머리가 노래요. 그래서
죽을 때 뭐가 빠졌나, 무슨 생기가 빠져들어갔든 그랬는데, 뭐 그 다음에 하여튼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도 늘 이상했어요. 그런데 뭐 사흘 만에 9일장을 지낸 이유는 9일 동안에 혹시 살아날까 해서 또 그렇게 지내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추모객들 불러 몰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날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오래 끄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은 뭐 오래 끌 거 없다, 빨리빨리 해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자, 그러니까 그럼 별거 아니네,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예수는 연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는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6시간 만에 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정말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또 창으로 또 옆구리를 또 찔러가지고 거기서 물까지 다 빠져서 완전히 북어같이 완전히 습기라고 물기가 없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가운데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무덤에다가 안치하고 그 다음에 돌을 막았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사흘이 되던 날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그 갑자기 지진이 막 일어나더니 돌이 굴러서 옮겨지더라. 누가 그랬다 그랬지? 여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는 믿죠?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 웃기고 있네. 지진이야 뭐 지금도 자기가 일어나는데 말이야. 그보다 더 큰 것, 산도 무너지는 판국에 그러니까 돌이 무너진 게 뭐가 대단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가운데에서 아이고 그렇게 그랬더니 어떤 천사가 한 말이, 자 너가 여기 온 이유를 내가 안다. 네가 예수 시신을 보러 왔지. 그때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시신에다 향유를 부으려고 향유를 갖다가 넣으려고 그렇게 오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 관습이. 그런데 너희가 찾는 이 예수는 여기 있지 아니하니라. He is not here.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네? 오 마이 갓. 아니 정말 그가 살아난다고 하더니 정말 살아난 거예요 하는데 예수께서 여인아, 네가 이곳에 온 것은 나를 보러 온 것이 아니냐? 내가 바로 여기 있느니라. 나는 살아났느니라. 여자가 충격을 너무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와가지고 가서도 말을 못했다 그랬어. 처음에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충격적. 자, 사람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이야. 로마가 그 당시에 그 십자가 형을 집행한 지가 몇 년이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도 그 나라가 철권 정치라니까 그냥 막 조금만이라도 반길들려고 그래 그냥 막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여기저기서 봉기가 일어나는데 막 죽여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그 봉기를 진압하려는데 가장 악한 형, 가장 아주 극형한 독을 만들어서 연구한 게 바로 십자가라는 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거기 일단 달려서 죽은 사람, 그래서 죽은 사람은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형틀을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형틀에 예수가 달려 죽으셨던 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가 부활하신 거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 역사적인 사건이야말로 이거야말로 이 지구 역사 중에서 이 지구적 역사에 많고 큰 사건이 있었어요. 역사적인 기억할 만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많았었어요.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 가장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죽은 자가 영원히 살 몸으로 다시 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죽었다가 까물었다가 다시 살아가지고 또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한 사건, 이거야말로 이 우주의 역사, 이 지구의 역사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걸 믿지 않고 있는 제자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덜덜덜 떠고 있는 그런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이 옆구리를 만져봐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바로 너희는 유령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었고 지금은 살아있느니라. 나는 죽었었고 나는 살아있느니라. 내가 과거에는 죽었었고 지금은 살아있느니라. 역사적으로 죽었었고 역사적으로 나는 살아났느니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아직도 그걸 못 본 사람은 또 바깥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온 사람,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가 살아났다니까 아이고 야 정신 차려야. 아니 어떻게 그 시간까지 준 사람이 산다는 거야. 그건 환상이야. 다만 우리의 바람이야. 정신 차려. 예수께서 도마야, 네가 믿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차라리 내 손을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차라리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네가 차라리 보고라도 믿어라 하면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그의 옆구리에 여기다가 그 손을 갖다 찔러지게 해주시고, 도마가 그 손가락을, 그래도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는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봐. 굉장히 이성적인 제자인가 봐. 그래도 미안하지만 나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excuse me 하고 찔러보고 눌러보고 난 다음에 그 감각으로 느껴진 그 예수의 구멍난 손과 그 구멍난 그 옆구리를 만져보는 순간에 그럼 팍 무릎을 꿇어버리고,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You are my Lord. You are my God. 그가 엎드려서 통곡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살아나시고 그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그가 가끔 나타나서 보여주시다가 드디어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때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충격적이었을까. 그들은 너무 충격을 받으면 사람들이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참 충격의 연속이야. 그 조상도 충격 제자도 충격 받은 사람이야. 그의 죽을 때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텐데, 그의 부활을 보고 또 충격을 받았을 텐데, 그 예수님이 얼마가 안 돼가지고 또 하늘로 올라갈 때 얼마나 충격을 더 받았을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어리 빠져요. 어리 빠져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있더니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가로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어째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예수, 너희가 바로 보고 있는 그가 네 본대로 하늘로 올리신 대로 그는 하늘에서도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 본 너희 눈으로 목격한 바로 예수, 손에 못자국 갖고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 갖고 있는 그는 다시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잊지 말아라. 그가 하신 말씀 잊지 말아라.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는 오히려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보았던 그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너희는 목숨을 걸고 증거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들이 막 그냥 기도하고 그들이 막 간구하고 했던 가운데에서 120명이 봤지만은 120명 중에서 다 떠나가고 이제 불과 이제 몇십 명 안 남은 그런 때 바로 500명이 봤는데 500문도가 봤는데 120명이 남았을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가 요한의 다락방 가서 전혀 기도하고 전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120명 문도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그들이 별난 체험을 하게 된 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말하니라. 할렐루야. 방언은 영이 기도하는 기능입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예수가 약속하신 대로 그가 보내주신 은사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오늘날 살아계신 표적으로서 너의 입으로 이상한 말을 하리라, 너의 영으로 이제부터 기도를 하리라, 이런 체험을 줬어요. 그들이 그 말씀한 걸 들은 대로 아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방언을 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그들이 돌변했습니다. 돌변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길바다로 쏟아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예수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야. 측면으로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볼 때 어떻게 그걸 사실을 믿어줄 수 있냐면은
예수의 부활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고 또 예수가 죽어 있는데 그들이 부활했다고 말한다면 그 당시에 그 정권 가지고, 그 정권과 그 교권 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찾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 예수의 시체를 찾아내고 말았을 거예요. 예수의 제자를 물고를 치든 아니면 유혹을 해서라도 반드시 예수의 제자의 그 예수의 시체를 찾아내서 살아나긴 뭘 살아났어, 여기 있잖아 하고 그들이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들은 말이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앞장서서 한 자들이 예수의 그 죽음을 계속해서 예수의 살았다는 말을 봉하지 못한 것은 예수는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보세요.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나가도 찾아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무슨 요만한 뼈조각 하나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건 역사적으로 가장 큰 번역된 사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고 그걸 죽였던 자들이, 그걸 반대하고 죽였던 자들이 그걸 증거내려면 무슨 수소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을 봉해버린 것은 예수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시체를 혹시나 감췄다는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제자를 갖다 세워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뿐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삶이 돌변했다는 사실, 예수가 오히려 살아있을 때, 예수가 보고 있을 때는 그들이 나는 당신을 모르고 하고 부인했던 자들이 예수가 오히려 죽고 없었다고 했는데 그들이 확변해가지고 한결같이 예수는 살아 계십니다, 예수는 부활하셨고 살아 계십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한 사실을 증거하느라고 다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 측면으로 볼 때도 확실히 이건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 교회는 바로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 이름, 바로 그는 살아계시지만 그의 육체는 보지 못한다, 그 이름이 머리가 되고 그와 함께 죽기로 작정하고 그와 연합하기 작정해서 생긴 바로 단체가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 무수한 핍박과 박해가 시대를 지나면서 오늘까지도 교회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예수는 사상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교리가 사상이 아니고 교훈이 아니고 예수 존재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는 왜 꼭 부활하셔야 됐는가? 자,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무엇을 증거했냐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세 명이 같은 날 동시에 처형당했습니다만은 두 명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나 예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는 썩을 수 없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한 것이다 말이에요. 아멘. 자,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할 것 같으면 왜 죽었냐? 그럼 예수의 죽음이 왜 중요하냐?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속해졌고 그 피를 받으니 살았다 하는 걸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또 예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그가 하신 말씀대로 부활한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은 진리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가 말씀하신 것이 다 사실이라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다시 오시라 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또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앞으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산 자와 죽은 자의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이게 나한테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지워질 수 없는 사건이 되어 있는 사람 아멘 하세요. 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뭘로서 증거하죠? 생일날이면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몇 해, 어느 해, 어느 달에 내가 날에 죽었다, 나 살았다. 자,
이 생일날 또 나가서 뭐 결혼 기념일 그 역사적인 사건이랍시고 또 그것도 해요. 안 해준다고 또 앙짤 부려가면서 또 이제 한다고. 자, 이런 거 다 없어도 좋아. 다 잊어버려 좋아. 다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 된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면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오늘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still effective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효력이 있다는 말은 그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셨을 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과 또 악인의 부활로 갈라내실 때 나는 과연 어떤 부활에 들어가기 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이르러야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가고요. 만약에 의인의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받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앞으로 전개가 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오늘날에 하루 예배 보고 한 무슨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나는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정말 믿느냐 그 말이야. 정말 나는 믿느냐 그 말이야. 내가 태어난 날을 내가 믿듯이 정말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믿느냐 그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서 변하지 않습니까? 왜 안 변하냐 이 말이야. 왜 성령을 받고 안 변하냐 이 말이야. 성령을 받은 사람 다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단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그가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자기를 바란 자들, 자기가 오실 것을 바라는 자 누가 바라겠습니까? 누가 그 오실 것을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는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사람, 예수는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사람,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가 다시 오실 걸 바라지요. 왜? 내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길 바라서. 그렇습니까? 내가 한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언제 나타난다? 나타날 거야. 아니 내가 한 말이 거짓말 아니야. 뭘로 나타나냐 이 말이야.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오시면 나타납니다. 나의 증거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참 증거인 것을 그분이 와서 증명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두 번째 나타나심으로 해서 네가 나를 살았다고 증거했느냐?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바로 네가 나를 증거했으니 내가 너를 증거해 주리라. 너는 살아 마땅한 생명의 부활에 마땅한 자니라고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전도 왜 합니까? 내가 예수 믿으세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고 예수 믿으면 뭐 가정이 편해집니다 그거 말하려고 내가 증거하는 것입니까? 내가 나가서 뭘 정합니까? 미친놈 소리를 듣고 내가 이거 광신도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예수는 살아 계십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건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 수 없는, 전혀 살 수 없는, 전혀 다시 살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는 살아나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는 살아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욕을 먹고 아니면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증거하는 것은 앞으로 그가 다시 오실 때 나의 한 증거가 참 증거라는 걸 증거해 주실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증거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면서 어떤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날에 내가 갚아주리라. 너희가 지금 다만 믿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육체적으로 체험한 적도 없이 다만 믿음으로 성령의 믿게 하시는 그 은사로 인해서 내가 오늘 믿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사실화가 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인데 앞으로 예수의 재림도 역사적인 사실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날 때, 역사적으로 또 한 번 나타날 때가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의 재림이에요. 그게 지금 마지막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그가 두 번째 나타나는 것으로 역사는 끝납니다. 마지막 나타난 날에 바로 누구가 바로 그 앞에 나갈 수 있으며 그가 바로 그에 나타날 때 나를 바로 그 생명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로 인도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를 살아 계시다고 증거하는 자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전도하니까 전도하는 거 아니요. 또 그냥 의리상 한번 나도 전도 뭐 남들이 해보고 나도 해보고 아니요. 정말로 예수가 살아계셔 믿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역사적으로 분명히 살아나셨다.
이거를 정말 아는 사람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 자체가 사실이니까. 이 사실이니까 이거는 우리의 바람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어떤 교훈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사상이 아니요, 사실 팩트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 앞에 나는 어나도 사실 만들기 위해서 예수 다시 나타날 때 내가 부활하리라. 이 역사적인 사건이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해서 하늘을 멍하니 보고 있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멍청이 그러고 다니고 있느냐? 예수는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역사 안으로 또 한 번 나타날 것이다. 그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내 몸에서 일어나야 돼요. 나는 그때 반드시 그날에 일어나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목숨을 걸고 증거할 것입니다. 예수와! 자, 우리가 총력전도라고 교회에서 관제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정말 역사적으로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역사를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나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4월 총력전도는 바로 내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바로 나의 시대, 내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대 되게 하여 하시길 기도합니다. 침례는 왜 받느냐?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역사적인 사건에 내가 성령으로 목격한 것 같이, 바울같이,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적이 없어요.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는 목격한 사람으로서, 나는 믿음으로서 목격한 자 같아요. 나는 예수의 죽음과 함께 연합합니다. 또 예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기 원합니다. 이 사실 역사를 믿는 사람이 바로 침례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중에서 아직 침례 안 받은 사람이 침례 받을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 사실을 믿고 받게 해주시고 저가 이 역사적인 사실 인정함으로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이 기도합니다.